몇 해 전에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인 조셉 고든 레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드톡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관심을 바랄 때 창의력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당연히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심 받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롤링, 스피드, 마커, 셋, 액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녹화 준비가 확인이 되고 또 장면을 알리는 슬레이트가 내려친 뒤에 모든 준비가 끝나면 감독이 뭐라고 하죠?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이제 쏟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머지 모든 것,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것, 그리고 자기의 주의를 앗아갔던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관심을 받는 일이 연기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감정을 그는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창의력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연기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액션 하고 외치는 감독의 이 말 한마디에 곧바로 자신의 감정이 가장 사랑하는 감정이 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분의 말을 들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는 첫 소절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감독의 액션에 해당하는 이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관심 밖의 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조셉 고든 레빗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감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들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듣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마치 연기자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또 대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시편의 기자가 진단한 인간들의 모습, 그것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 2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실망이 참으로 크시겠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엔 감히 뭐라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송구함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썩을 놈의 백성도 아니고 도둑놈 같은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백성,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과 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내 백성으로 하여금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증인이 된 것 같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시지 결코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에 증인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늘과 땅이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하늘과 땅이고 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미 증언할 것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거듭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말하고 여전히 말하시고 아직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런 다음에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어드린 13절 본문에 보면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정하여 이르렀다. 이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때에는 이 선지자를, 저 때에는 저 선지자를, 이 시기에는 이 선견자를, 저 시기에는 저 선견자를 각각 지정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도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며 때에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를 통해 선견자를 통해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앞부분에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러던 것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소원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도리어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듣게 만드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관심하기를 바라셨고, 그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9절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관심해라. 하나님만 향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더러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견자를 세우시며 시대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 대사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들의 인생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또 참담해서 비 오는 날에 이제 비를 맞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보스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다 울었냐? 내가 내 아버지는 못돼. 그래도 네 박살난 꿈 다시 찾을 때까진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조직의 보스치고 이런 멋진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끝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었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못돼도 내 박살난 꿈 다시 찾을 때까지 이러한 호의 이상으로 이러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도 없으시고 입을 벌려 먹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언가를 시키거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가 입을 엽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갈망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입을 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을 벌리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름진 밀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물이 아니라 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벌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응답 차례입니다. 오늘 시편의 끝은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시편 앞에 나오는 시편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시편,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에 보면 백성들이 찬가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81편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공백으로 남았을까요? 그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으로 오늘 시편의 81편의 응답을 우리가 메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